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 중에 우리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났고 또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21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1번에서 보는 것처럼 고스를 지나 로도, 또 바다라, 베니게,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만을 봤을 때는 이 어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 메모란에 작은 지도를 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3차 전도여행을 지역을 쭉 표현해 놨는데 빨간색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다니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정이 3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돌아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환영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도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많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또 성전을 가볍게 여긴다 했기 때문에 이 바울서도 오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의견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나는 죽는 것도 감수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아니 결박이 아니라 내 목숨이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계속 만류했지만 바울 사도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 그 다른 사람들도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를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어느 지역을 다녔으며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도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냐? 모세 율법을 함부로 말했다라고 해서 당신을 지금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당신이 살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또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그 의미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언하는가? 24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지킨다 라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자 바울 사도는 그래 내가 그 모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 조언의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유대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붙들어서 죽이려 하고 하는 그 제목은 전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28절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율법을 무시했고 이곳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까지 이 성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마구 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리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천부장은 자신의 군대 부하가 1000명이 있어서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천부장이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고소를 하고 그 고소에 따라서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그를 사형에 처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바울을 잡고 제목도 그냥 대놓고 그냥 마구 폭행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 진위를 알아보기 전에 이 바울에게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당신을 말해보라 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내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할 기회를 얻고 이제 히브리 말로 유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2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날 살펴볼 때 히브리 말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 그것을 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고 2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이 전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가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가는 길이었습니까? 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1차, 2차, 3차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가 결박당할 것이고 또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명을 피한다고 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쉬운 일들만 있는가? 평탄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예상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 그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는데 다양한 조언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는 큰 환난을 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당신이 오해를 샀으니 결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조언을 따라서 바울도 그것을 따라서 율법을 존중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에게 다양하게 조언하는 그 사람들을 있어서 내 생각이 항상 맞으니까 쳐내고 쓸데없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자세보다는 그들이 그 주는 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먼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하는 얘기 다 들어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잘 들어주는 자세를 갖되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벗어날 때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조언하는 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화합과 화평과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때는 더욱더 함께 애써서 존중하여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존중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오해하지 않고 화평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화평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 문제가 아닌 그것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또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폭행과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가 경험한 예수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환난,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더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길의 여정 가운데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핍박을 주십니까? 환난을 주십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을 변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신가를 목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겪었던 여러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더욱 화합과 평안을 위해 화평을 위해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